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 속에서 살아 움직여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3절,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간 바울의 사역을 보면 항상 반대파 유대인들의 테러에 쫓기는 신세였죠. 그럼에도 그 속에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와 신자들을 세워 가셨습니다. 바울의 목숨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견고한 사역을 계속 이어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은 가장 위험한 예루살렘 안에 있게 되었지만 그 속에서도 가장 안전한 로마 군의 호위를 받으면서 유대인들, 특히 성난 유대인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한번 보시죠. 12절에서 16절 먼저 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바울은 부활한 예수를 만날 때 중간다리 역할이 되어준 아나니아 이야기를 꺼냅니다. 다메섹에서 많은 신망과 인정을 받은 아나니아였습니다. 이것 또한 유대인들에게 좀 더 부드럽게 다가가기 위한 발언이었죠. 유대인들에게 덕망이 깊은 아나니아로 인해서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하니까 그렇죠.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었던 기독 신자로서 아나니아는 율법과 유대 풍습을 잘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에게 지금 일어난 일들이 어떠한 일인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예수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자였던 겁니다. 바울은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의 만남, 예수가 말해준 음성,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 세례까지도 그에게 받으면서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이런 발언들로 유대인들은 아나니아가 이 정도라면 고민해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제 아나니아 이야기를 넘어서서 하나님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17절에서 21절이에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앞부분, 즉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처음으로 언급되는 9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활한 예수를 만난 후에 마음을 정돈하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즉 이야기를 유대인들 앞에서 꺼내기 시작하는 거고, 누가는 이 기록을 처음으로 기록하는 거죠. 바울이 앞으로 하게 될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죠. 두 번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끔 사용할 거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청중들로 하여금 확인이 어려운 발언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22, 23절에 보면 청중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까지 반응합니다. 신성 모독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좀 더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고민했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곳곳에서 신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새로 생겨난 신자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건 유대교를 거쳐서 기독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기독교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유대교가 무시당하는 처사인지라 그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기독교인, 즉 예수의 제자가 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유대교가 패싱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자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이죠. 유대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 바로 기독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 그 결과물이 중요한가? 아니면 나라는 통로를 인정하시고 나를 존중해 주셔야 되고 나를 높이시는 게 먼저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서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낮아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역사를 따라갈 줄 아는 낮은 자세로 가야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힘을 통해서 나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어느샌가 하나님의 성취는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본능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을 따라오다 보니 이제는 가장 안전한 곳에서 안전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낮아지고 성령께 매여 순종하는 낮은 자리로 오니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주시는 그의 인생이었죠.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낮은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게 책임지시고 높여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명예로운 승리와 풍성한 섬김의 사랑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달음과 힘과 능력, 확신을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